하늘이 지켜보고 천사들이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연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함부로 말을 쏟아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혀를 지켜야 하는지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축복을 잃고 평안을 잃고 자신의 운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잠히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로 싸워서는 안 되는 전투가 있습니다. 말을 보태서는 안 되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위대한 증거는 무엇을 선포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기로 결단하느냐에 달려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항상 그 생각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주신 것은 자아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위대한 형태의 예배가 바로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으신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발을 당하셨을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고 한마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침묵을 택하셨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너무 시끄럽게, 너무 자주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서 입을 다물고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 말씀하시게 하라고 요청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할 말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사람을 설교자, 선지자, 재판관, 그리고 비평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을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뢰가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여러분의 설교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요함은 여러분의 설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말하게 두십시오. 등 뒤에서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왜곡하게 두십시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며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의 침묵 저편에 기적이 있습니다. 닫힌 입을 요구하는 열린 문들이 있습니다. 평안을 지킬 때만 오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들리십니까?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길 원하면서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길 원하면서 바로와 계속 논쟁합니다. 산을 옮겨주시길 원하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통제 아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천사는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중 일부는 말로 기적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의 입을 닫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려 하셨지만 여러분의 말 때문에 지연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뒷담화가 망쳐버린 자라나던 수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던 관계였는데 여러분의 불평이 다시 깨뜨려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께서 물 주시는 것을 죽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받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셨는데 여러분의 인격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멈추십시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십시오. 모든 비판에 답하지 마십시오. 모든 어리석은 자를 바로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항복이 아닙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절제를 통해 흐르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졌을 때 그는 침묵했습니다. 어떤 전투는 담대함을 요구하지만 다른 전투는 침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전투에서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면 논쟁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 속에서 말할 때 여러분은 성령을 떠나 육신으로 들어갑니다. 교만 속에서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납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맞서라고 명하지 않으신 마귀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하라고 하신 목소리들에 대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때가 아닌데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은 은혜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을 승진시키시기 전에 여러분의 혀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비난받는 동안 잠잠할 수 있습니까? 비판받는 동안 평온할 수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식탁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것이 신성한 훈련입니다. 진정한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박수가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말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미화할 필요도, 논쟁할 필요도,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할 때 여러분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거룩할 때 여러분의 삶이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굳건히 닻을 내렸을 때 어떤 공격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응답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여러분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제는 여러분을 본성에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을 다물 때 여러분은 평안을 지킵니다. 입을 다물 때 여러분은 자신의 위치를 지킵니다. 입을 다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 감정에 접근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평을 통해 원수에게 진입로를 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같이 여러분의 입을 지키십시오.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거기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단지 방언으로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혀를 길들이기 위함입니다. 가장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장 침묵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심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요히 머무는 데에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고요함은 힘의 표시입니다. 침묵은 성숙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제력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기는 쉽습니다.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잘못 인용될 때 그 믿음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그를 조롱했고 아내는 비난했으며 몸은 무너졌고 세상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기 전, 갑절의 축복이 오기 전 욥은 침묵의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욥기에서 그는 말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때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반응은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침묵은 신뢰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더듬어 찾을 수 없을 때 침묵은 예배입니다. 모든 움직임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결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시는 일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움직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조용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불평 없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소음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함을 축복하십니다. 순종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순종이란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소리치고 싶을 때 입을 다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삼으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변호인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짊어질 수 없었던 짐을 그분이 맡아 처리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이 외치는 소리에 응답하느라 너무 바쁘다면 하늘이 말하는 것을 결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수에게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속삭임을 결코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조용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훔칠 수 없다면 그 목소리를 바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공격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모욕에 변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걷고 예수님께서 신뢰하셨던 것처럼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평안을 지키셨던 것처럼 평안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절제 뒤에는 항상 부활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입 때문에 광야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언제 입을 다물고 신뢰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여전히 같은 산을 맴돌고 같은 문제와 씨름하며 같은 문제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오래 잠잠히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순종에서 비롯되지 않은 말을 지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음을 존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겸손에 이끌리십니다. 그리고 침묵은 겸손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제 말을 믿지 않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없는 기도이며 소리 없이 말하는 믿음이며 흔들릴 수 없는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 올리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며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입이 바로 그런 입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방향을 원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안을 원하지만 여러분의 입은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치유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말은 쓴소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입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능력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경외심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소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변호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의존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두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가만히 서 있으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옹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방패이시며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목소리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무너질 것입니다. 모든 무기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일어난 모든 혀는 당신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해 정죄받을 것입니다. 오, 친구여,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맞받아치고 당신의 고통을 계시하고 당신의 이름을 변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평안을 지키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전략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목소리가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혀의 잠잠함 속에서 성령께서 천둥처럼 울리기 시작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셨을 때 그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께 침을 뱉고 채찍질하며 그분의 이름을 조롱했을 때 그분은 혀를 지키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께서 뒤에 서 계실 때 진실은 변호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오고 있었기에 거짓과 논쟁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도 모든 전투를 입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승리들은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당신을 대신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침묵을 요구합니다. 절제에는 힘이 있습니다. 침묵에는 불이 있습니다.
육신이 보복하고 싶을 때 참아내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여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욕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논쟁에서 입을 다물었다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성령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당신의 자아가 아니라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기다린다면 그분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옹호하시고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단 한마디도 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마귀는 소음을 사랑합니다.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마귀는 당신이 너무 많이 말해서 당신을 올가맬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세우고 계신 것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로 덫을 놓습니다. 당신을 논쟁으로 유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확보하신 것을 변호하도록 당신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사탄에게 덫입니다. 그는 조용하고 순복하는 영혼에게는 일할 수 없습니다. 미끼를 물지 않는 신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침묵하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원수가 누구인지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계속 말한다면 그들의 본색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뒤로 물러서서 입을 다물고 듣고 관찰할 때 그들의 가면은 벗겨집니다. 성령께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고요함은 당신에게 명료함을 줍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비전을 줍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말이 들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건대 그분의 음성은 당신의 입이 낼 수 있는 어떤 소리보다도 더 큽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입이 너무 열려 있어서 축복을 잃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의심을 되풀이합니다. 계속해서 원수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준비가 되었지만 내 입술이 마귀에게 접근을 허용했다. 내가 그 문을 열고 싶었지만 내 고백이 다른 문을 열었다. 당신의 입은 무기입니다.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기다림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려 하시는 것을 저주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침묵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구원자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소리치며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약속을 보호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약속이 대중에게 공개될 것은 아닙니다. 모든 비전이 발표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신성합니다. 어떤 부르심은 너무 거룩해서 부주의하게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아직 세워지고 있는 것을 당신의 입이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이 원수의 손에 있는 파괴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소리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설명하고 싶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고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하늘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사람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창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두십시오. 떠나가게 두십시오. 속삭이게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조용히 있으십시오. 당신을 조롱했던 바로 그 입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경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리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그것은 성별입니다. 곧 나타날 것이 너무 거룩하여 소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여리고를 돌았던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첫째 날에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순종 속에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그들이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 빨리 소리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을 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해받고 비난받고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해답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리하게 해다오. 내가 진실을 드러내게 해다오. 내가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게 해다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하실 때 그것은 완벽합니다. 당신의 설명은 완고한 마음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속삭임으로 돌을 녹일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잠잠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자께서 물 위를 걸어 당신에게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불 속에서 잠잠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이 당신의 풀무불에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다음 행보를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기적이 성숙되기 전에 발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원수가 듣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당신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세상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축복은 침묵에 쌓여옵니다. 어떤 돌파구는 비밀리에 보호됩니다. 열매가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있는 기름이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순종의 결과가 당신이 전하는 가장 큰 설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은 비평가들의 에너지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들의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안전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전략입니다.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하늘이 당신을 위해 포효하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예배하십시오. 계속 평안을 지키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영적 패배 중 일부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도록 지명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언약의 동역자가 아닌 비평가들에게 여러분의 영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을 운명이 아닌 구경거리로 보는 사람들과 신성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